2025년 11월 9일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주일 말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 친구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구의 우정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떠오릅니다.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였던 마음의 절정은 요나단의 죽음을 마주한 다윗의 마음에서도 동일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예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친구가 있다면 또 이와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 어떤 친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와 종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 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종을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노예는 비록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영혼이 없으므로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소비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존중의 대상이나 함께 나눌 수 없는 존재가 종이요 노비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한 영혼을 나누어 가진 두
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 영혼을 나누어 가진 두 몸. 다시 말해 몸은 각자 따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같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같은 마음을 지녔던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영혼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요? 예수님과 어떤 영혼을 같이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그냥 서로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도 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가진 무엇인가에 끌려서 하게 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수준 높으며 가장 순수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또 찾아본다면 바로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입니다. 다윗을 아꼈던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보다 못한 점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졌을 때 다윗은 사랑할 만한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단과 다윗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영혼의 공통 분모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과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니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친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신 사건이라고, 사랑의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어 마땅한 영혼들을 친구로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분명 우리는 친구란 한 영혼을 가진 두 몸이라는 정의를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의의 기초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한 영혼을 가진 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을 같이 가졌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람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연결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친구가 되는 길을 여셨고, 그 길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어지는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함께 품은 존재였기에 기꺼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혼이 있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아가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께로 다시 되돌려 드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할 그 사명, 그 사랑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로 선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먼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문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로 묶어서 친구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누군가를 사랑으로 선택하고 세워서 친구로 열매 맺고 사랑의 실천을 나누는 친구로 곁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사랑함으로 친구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친구 삼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서로에게 되어주고 그런 친구를 선택해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을 통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출발함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신앙의 삶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고여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친구를 선택하고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선택하고 세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함으로 거듭난 성도가 일상에서 행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친구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경험하기 전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님을 알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로의 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를 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먼저 되어줄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초대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이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실천되고 충만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이 없는 종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이 없는 종과 같이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친구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 친구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 17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친구로 세워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됨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세워짐을 삶의 자리로의 보내심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친구를 선택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삶이 곧 전도하는 삶이고 전도는 곧 사랑으로의 초대이며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친구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구의 영성을 말씀해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람들을 친구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였습니다. 또 한 주간도 희망차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신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